성경에는 우리의 인생을 집이나 건축물로 비유하는 내용이 참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예로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이야기 다들 아실 걸로 압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고,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또 에베소서 2장 20절 이하에도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 위에 서로 연결되어서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집, 즉 성전을 가리키지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고린도전서 3장도 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치 집을 짓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가 짓는 이 집이 어떤 집인지를 돌아보고 점검해 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지요. 집을 지을 때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기초를 잘 정하는 일입니다. 집을 아무 데서나 이렇게 우리가 지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집안이 무른 곳에 집을 짓게 되면 나중에 이 건물이 기울게 되고 또 금이 가고 심한 경우는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높은 건물을 올리려면 그만큼 땅은 더 깊이 파야 되고 튼튼하게 지지대를 설치해야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이 자이 아파트, 지금은 정말 이렇게 큰 아파트가 되어서 이렇게 있지만,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이 아파트 지을 때 한번 공사장을 이렇게 들여보셨으면 얼마나 그 지하로 깊숙이 기초를 파는지를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집을 건축하려면 먼저 튼튼한 기초가 필요합니다. 11절에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우리 인생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리스도로 기초를 삼지 않으면 아무리 잘 나가는 인생을 살고 높은 곳까지 올린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기초 위에 인생의 집을 지어야 합니다.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구원의 반석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언제나 지키고 보호하시는 목자가 되시고 주가 되십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중보해 주시는 대제사장이시며 우리 신앙의 출발점, 인생의 기초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맞는지,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지를 우리는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이 기초가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우리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도 그 집은, 그 기초가 부실한 집은 언젠가는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기초를 잘 닦은 다음에 생각할 것은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재료로 집을 짓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바울은 이 재료에 따라서 상급이 달라진다라고 말합니다. 나무나 풀, 지푸라기 같이 금방 없어질 재료를 가지고 대충 집을 지을 수도 있고, 또 금이나 은, 보석같이 변치 않고 귀중한 재료를 가지고 공들여서 지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재료가 뜻하는 게 무엇일까요? 나무나 풀, 지푸라기 같은 이 없어질 재료들은 언젠가 사라질 것들입니다. 세상적인 가치입니다. 세상의 지혜나 물질과 명예, 권력 등등 사람의 눈에는 대단해 보이고 오래 갈 것 같지만 언젠가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것들이 천년 만년 지속되고 내 삶을 보장해 줄 것 같지만 인생의 풍파가 한 번만 닥쳐도 순식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다면 변치 않고 영원한 재료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인생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였습니다. 인생의 집을 무엇으로 지어야 하는가? 바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야 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불이 우리가 지은 그 인생 집들을 다 태울 것인데 그 불에서 남아있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급이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인생의 집을 짓지 않는 세속적인 가치를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하여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또 어떤 집을 짓고 사는지를 잘 살펴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알게 되는 또 한 가지 사실은 구원은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얻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은 나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적인 분발에 대해 강력한 도전을 받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이신칭의의 구원과는 잘 정립되어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구원 이후의 삶, 즉 성화의 과정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기초공사만, 이 터만 이렇게 닦아놓고는 집을 짓는 과정에는 관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주변에 간혹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 건설사가 건물을 짓는다고 이렇게 담장을 둘러놓고 터만, 기초만 잡은 다음에 건물을 올려야 되는데 무슨 일인지 건물을 안 올리고 3년, 4년 그렇게 보내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건축주로부터 건설 대금을 받지 못했다든가 아니면 부도가 났다든가 몇 년이고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모습들 참 흉물스럽고 보기가 좋지가 않죠. 우리는 구원받으면 그걸로 만사 오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상은 성경에서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은 구원의 출발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부터가 시작이란 거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이후에 금과 은, 보석으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 짚으로 집을 짓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재료로 집을 짓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받는 그 상급이 천양지차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로만 만족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집을 짓고 살아가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바울은 16절에서 성도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이란 매우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으로 살았고 그 성전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며 신성시하였습니다. 예수님이나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죽게 되는 이 사형 언도를 봤는데 그 죄명이 사형의 죄명 가운데 하나가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것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 이 유대인들이 성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또 그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 성전을 특별하게 여긴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이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거하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 그곳에 하나님을 모시는 유일한 백성, 거기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친히 응답해 주시는 백성. 이러니 이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자존감이 어마어마했던 겁니다. 하늘을 찔렀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유대인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유대 땅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고린도 사람들을 향해 성전이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터를 닦고 말씀으로 집을 짓고 사는 너희가 바로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었다면 틀림없이 이를 갈고 욕을 하며 바울을 잡아 죽이려 들었을 겁니다. 어디 감히 신성한 성전을 이방인들한테 갖다 붙이냐, 길길이 날뛰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한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한 성전은 성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왜 이렇게 생소하고 위험한 그런 개념으로 이 성전을 설명하는 걸까요? 바울은 성전의 본질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본질은 하나님이 거하는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임재하는 것은 임재하는 그 장소가 어디이든 외형이 어떠하든 거기가 바로 성전입니다. 유대인들은 오직 예루살렘 시온산 꼭대기에 지어진 화려한 건물만 성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원래 건물에 매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출애굽 시대에는 움직이는 회막, 즉 텐트가 성전이었고 또 솔로몬과 스룹바벨 시대에는 각각 그들이 지었던 건물이 따로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이 건축한 건물이 성전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보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이 화려한 성전을 보느냐? 내가 이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새로 지을 성전이란 진정한 성전이 되시는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킵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로 성전은 더 이상 장소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기 위해서 특정한 건물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도 유대교나 이슬람교는 장소를 중요시하죠. 그래서 일생에 한 번 그 거룩한 장소, 성지를 순례하면서 방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장소나 건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야기하기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오직 너희가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배하는가, 즉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16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강력한 촉구를 합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내 몸이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곳이 바로 성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 역시도 우리 속에 뭐가 있느냐, 누가 거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집은 누가 살고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아무리 크고 좋은 집이라도 그 안에 사람이 살지 않고 방치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폐가가 됩니다.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관리를 하지 않으면 집안꼴이 쓰레기장처럼 돼버리지요. 우리 마음속에 누가 있냐, 누가 사느냐, 이건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거하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하지만 그 속에 세상의 영, 물질의 영, 귀신의 영이 거하는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물질의 노예, 사단의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내 속에는 아무것도 없고 나 자신만 있을 뿐이야. 여러분, 이렇게 착각하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 안에 무언가를 모시고 삽니다. 가지고 삽니다.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집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잘 나옵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귀신이 있었는데 그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여기저기 헤매다 보니까 갈 데가 없어서 전에 있던 그 집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이 말끔하게 청소되고 수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옳았구나, 잘됐다 하며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전부 다 상황이 더 악화되었다라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채우든지 아니면 세상의 영으로 채우든지 둘 중에 한 가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도 저도 아닌 빈 상태로 둘 수는 없다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누가 계십니까?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욕심과 나의 자아가 자리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물질주의와 세속주의의 가치관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인 성전입니까? 아니면 비어있는 귀신의 집으로 방치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집, 성전이라면 우리는
이 집의 용도에 주의해야 합니다. 세상 건물도 저마다 용도가 있습니다. 일반 주택은 거주의 용도로 쓰이고, 상가는 상업 용도로, 학원이나 학교는 가르치는 교육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만일 건물을 바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허가와 다르게 다른 용도로 이용하면 해당 관청의 제재를 받게 되겠죠. 벌금을 물게 됩니다. 우리가 장사를 하고 싶다 해서 아무렇게나 내가 살고 있는 집을 개조해서 장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장사를 하려면 그 용도에 맞는 건물을 구입하거나 변경 허가를 얻은 후에 그때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 우리의 인생도 용도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바울이 우리의 몸을 성전이라고 불렀을 때는 단순히 우리 안에 하나님, 성령님의 임재, 주님께서 거하신다라는 그 사실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예배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은 분명히 목적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또 내 마음대로 죄와 정욕을 위해서 아무렇게나 내 몸을 써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몸의 소유권은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성전인 자기의 몸과 교회 공동체를 더럽히는 사람들을 향해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답지 못하게 방탕하게 살고 또 세상 습관을 그대로 유지한 채 살아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정욕대로 행하고 불의를 저지르고 자기 유익을 구하며 교회를 분열시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오히려 내 신앙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며 믿음이 약한 다른 사람들까지 유혹해 잘못된 길로 빠뜨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을 마치 세상의 지혜처럼 잘못 이해하였고 자신을 높이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도구로 사용하기까지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성전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용도 변경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야 합니다. 세상 죄와 불의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탐욕과 교만으로 더럽혀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레위기나 민수기의 규정을 보면 성전을 더럽힌 자는 사형이나 추방에 해당된다라고 나옵니다. 실제로 성전과 제사의 규정을 어겼던 나답과 아비후 형제는 하나님의 불에 타서 죽었으며 사울 왕과 우시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가셨을 때 거기서 소와 양, 비둘기를 파는 자들, 동전 바꾸는 자들을 모조리 쫓아내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삶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라고 인정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몸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을 내 좋을 대로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더러 육체를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 것을 권면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전혀 짓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경고의 대상은 실수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어쩌다가 죄 짓고 괴로워하는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죄를 범할 뿐 아니라 그 죄를 괴로워하지도 않고 회개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반복적으로 짓는 죄를 경계하며 끊임없이 회개하여 거룩한 성전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18절에서 바울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반복해서 죄를 지으며 그것도 모자라 이렇게 마음대로 살아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일부의 방종주의에 대하여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가 세상에 지혜가 있다고 자랑하는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면 그 뒤에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니들이 주장하는데 그렇지 않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멸하실 수도 있다. 겸손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해 나가라. 너희가 자랑하는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것이다. 그러니 항상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거하심을 배웠습니다. 또 우리의 몸의 소유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기 위한 그 목적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에는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 삶의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께 나 자신을 드리며 변치 않는 재료인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우리 인생의 집을 건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부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